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가서 그의 매간들을 심었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이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꽤 야외 같죠? 예, 매매 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좀 나고 예. 2만 평이라는데 이따가 12시 반에 식사하니까 좀 시간 되시는 분은 이렇게 둘러보시면 크게 한 바퀴 돌면서 뭔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늘 이제 고민이지요. 특히 저희가 이제 강해를 쭉 하는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는 특별한 기회들이 됐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것은 되게 큰 고민입니다. 야외 예배를 나왔으니 좀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과 이런 말씀들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져 있는 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창세기를 다시 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펴서 쭉 묵상하는데 또 한 번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하필이면 이 전하는 말, 야외 예배에 전하는 말씀이 임종에 관한 말씀이어서 야 이게 참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또 기도했지만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사견과 내용들 내려놓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숨 거두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순간이 가장 속상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순간이죠. 그죠? 이제 야곱 자신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 숨을 거두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는 아직 죽어본 경험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임종 예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임종 예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대상자들이 그 성도님들이 마지막 말처럼 딱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이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이야기의 첫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야곱의 마지막 말의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어봤을까요? 사후 세계를 경험해 봤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가 이 인생을 마감하고 사후 세계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무도. 우리는 늘 일직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없어요. 어제를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마치 본인이 아는 것처럼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너무나 명확한 확신이죠. 이제 내가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고, 내가 죽어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도 아니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니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에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하죠. 돌아간다. 그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돌아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에 죄기형으로 써서 불러 모여지다, 소집되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남자 어른들은 예비군 훈련 가봤죠? 네,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소집을 하면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소집한 그 날짜에 훈련하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모여지는 거거든요. 이 돌아가다라는 말은 원래는 소집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그들과 함께 모여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흙으로 썩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알아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명확해지는데,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체하며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다 드러나는가? 죽음이 임박해 오면 그들은 기쁨으로 소망하지 않고 두렵고 떨린다고요. 이 땅을 계속 집착한다고요.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원받은 자는 어떤가? 그 마음속에 명확한 믿음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죠. 소망하는 믿음이 있죠. 마치 야곱이 마지막 말의 시작을 나는 이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으로 간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이 확실성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없다면, 믿는 자가 돌아갈 길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시간 들여 예배 드렸지요. 돈 들여 섬겼지요. 몸 들여 섬겼지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여있는 우리들이라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확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가, 정말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145년을 살면서 반 이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이후로도 타협하며 살았던 그 인생인데,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명확한 고백은 뭔가?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돌아간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마디가 뭔가? 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인생의 마지막 마디를 내뱉을 그때에도 나는 이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간다,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제 내가 1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대면해서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얘야, 오늘 저녁에는 김치찌개 끓여놨으니 그걸로 저녁 먹어라. 그리고 죽으시겠어요?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다. 집에 가서 가스불 꺼라. 그러고 돌아가시겠어요? 그 마지막 마디만큼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말로, 그것도 갈고 닦아서 그 한마디를 내뱉겠지요. 그죠?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마지막 자녀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고 싶고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는 딱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나를 어디에 묻어라? 애굽 땅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지?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지만 뭐 어른들 돌아가시면 강에다가 뿌리라는 둥, 뭐 그러시는 분들, 나는 뭐 납골 땅도 하지 말라는 둥,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걱정도 팔자죠, 그죠?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런 걱정까지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야곱이요, 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갈 것이다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묻힐 장소에 집착하듯이 얘기할까요? 마지막 그 마디가 자기가 묻혀야 될 땅을 지정하면서 나는 거기에 묻혀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시편 90편 3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명령대로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다 썩어 끝나요. 근데 굳이 뭐 어디 묻히는 걸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래도 요셉이요, 자기 아들이 애굽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에요. 장례를 치르는데 40일 동안 준비를 하고요,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왕의 반불한 장례식을 거행한다고요. 그러니 그냥 가만 놔두어도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미이라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굳이 오동나무 하라고 얘기 안 해도 가장 좋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거예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요셉이요, 애굽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피라미드를 지어서 그 안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를 묻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무덤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는데 이제 자식이 12이나 있잖아요. 양자로 삼았으니 요셉 포함해서 14이나 되지요. 그 많은 자식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뭔가 하면 나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땅은 하나도 기업으로 얻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막벨라굴을 사서 그도 거기에 장사되고 그의 아내 사라도 거기에 장사됐다. 우리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됐다. 심지어 나도 내 조강 지처 중에 레아를 거기에 장례 치렀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 묻기를 바란다. 선산이 있으니까 선산에 묻히는 게 당연하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를 입을 때에, 민족을 이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고 우리 할아버지가 가고 내가 확신하는 그 천국을 내 자식들도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들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럽니다. 그러면 신자는 죽어서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죽었을 때 자식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 뿐이죠. 한 인생이 왔다 갔는데 믿음의 영향력이 다 사라져 있다면 그것만큼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내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삽니다. 그 신자는 뭐 하기 위하여? 믿음을 남기기 위하여 살아야죠.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믿음의 유산들이, 내가 믿음을 지켜왔던 것들이, 내가 확신했던 그 믿음이 내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명확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말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마지막 시한항의 유언을 하고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라 이야기하고 이제 숨을 거뒀어요. 그러고 나서는 누구의 증언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증언이죠. 뭐라 그래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확신하여 살고 믿음을 남기려고 살았던 그가 인생을 마치니까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믿었던 대로, 그가 하나님이 예배했던 대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갔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명확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은 명확하지요.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옆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던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했을 뿐인데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서 그를 믿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의 약속은 명확하고
하나님의 선언은 명확하지요.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불러드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그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은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나온 세월은 망나니처럼 살았든지 지나온 세월은 죄 가운데 살았든지 어쩔 수 없어요. 지나온 세월을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나이가 먹어가고 몸이 점점점 늙어가고 보통이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쭈그러 들어가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허리를 펼 수 없고 걷는 것이 힘들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면 그 속에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 속에는 평안이 있다고요.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삶들을 확신 속에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돌아볼 때에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가? 야곱이 그 마지막 말에 마지막 마디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너 이제 예언하고 유언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했을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확신 있게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러한 믿음의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 아닙니까? 죽어봐야지 영생을 살 수 있을지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고 있는 자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50장 1절부터 읽으면 죽음만큼 사별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14년밖에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못했어요. 14년이 아니죠. 17, 34년. 그죠? 그걸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고 그 사별이 얼마나 슬펐던지요. 통곡을 하고 울고 이제 가나안 땅 지경에 섰을 애굽과 가나안 땅 지경에 섰을 때는 7일 동안 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 통곡이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이 그 통곡을 기억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다른 문을 여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돌아보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그 확신이 있는가? 그 믿음이 명확한가? 그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되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힘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명확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